1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2절부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함께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두 개죠. 12절부터서 16절까지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나머지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성찬을 먹으니 너희의 성찬의 걸림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은 겁도 없어.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들이 성경에 또 나와 있지요. 지침의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테니 듣고 판단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다 그 말이죠. 참고 말씀들 뒤에 찾아보면 고린도서 3장 13절 18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잖아요. 피가. 몸속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겉에 것은 뭐예요? 몸이야. 몸 속에 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게 피란 말이에요. 피.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결국 너무 가까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 뭐가 피인지. 속의 내용은 겉에 거 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 피를 마셔야 돼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또 성찬식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2절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또 하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밑줄 딱 해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여기 수없이 가르쳤지만 성경에 10장 1절과 20절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율법은 그림자라고 나오잖아. 봐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고. 율법, 성경을 겉에말 우리가 다 아는 이 세상 낱말들로 보면 전부 다 윤리 율법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걸 실체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실체야,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받아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돼?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구약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때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규교회까지 했다고 하는 개신교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몸, 죽여버리는 몸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떡이 주님의 몸속에 피가 속에 들어있잖아. 다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비유로 안 가르쳐 주면 몰라 했다, 우리가. 영의 말만 하나님만 혼자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게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자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비유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게 천지 창조라고. 근데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알더니 타락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써줬잖아. 근데 성경을 율법을 줬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속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해줬어.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해줬어요. 그리고 다 보게 해줘서 사람들에게. 근데 몰라. 이렇게 했으면 잡아주겠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이사 성령이죠. 파라크레토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제서야 알아. 예수님이 못 알아들었던 거, 잘났다고 하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몰라. 근데 다 알거지. 공부도 안 했던 누구야? 어부들도. 다 알아. 그 영이 보이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 여기 죽으심이란 말은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몸이 찢겨서 죽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율법하고 딱 대비해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 율법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육체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겉의 것으로 보여줬어요, 육체로. 근데 그 육체만 봐. 육체 속에 피를 못 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것이 20절이야. 20절 찾아보세요. 바로 그 장 20절. 자,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히고 피 흘려서 딱 죽으시니까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금방 읽었잖아. 20절에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 휘장이라고 나오네. 휘장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잖아. 법계 위에 쉬운 자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 진리를 실체를 못 보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체라고 그러잖아.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탁 찔리니까 예수님 온몸을 갈기갈기 찢었고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팍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 피가 나왔지. 물과 피가 나왔죠. 피가 나왔지.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려 쪼개서 피가 나오게 하면서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휘장이 쫙 위로부터 다리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말이야.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주의 죽으심으로.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만 알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건인 율법이 다 거쳐주고, 수건이라고 하는 율법이 다 거쳐주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그것을 계속 전해주는 게 그게 뭐야? 성찬식이야. 성찬식은 그게 죽으심. 이게 그림자 육체, 그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그 휘장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피를 볼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야. 피가 생명이잖아. 피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계속 우리 교회에서 겉에 말 말고 그 속에 있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다 믿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돼. 성경을 보면. 그것이 나한테 안 가르쳐 줘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속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내는 자야.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이 안 되면 제사장들도 할 수가 없어. 왕이 뭐예요? 감춰지는 거, 수건을 거쳐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 그걸 알아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알아서 그걸 이렇게 흘려주는 자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걸 왕이라 그래. 라고 나오잖아,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7절에 나오고, 18장 3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 25장 2절에도 나오고, 두 구절이야. 내가 알고 있거든. 확실하게 속에 감춰지는 걸 밝혀내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그게 왕의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서 25장 2절에서. 그게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 돼. 속의 것이 안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안 보이는 주의종들이 바글바글하니 계속 겉에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공부로는. 자기 안에 보이사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난주에인가 고린도전서 1장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계속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 설명하니라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성찬식에 그냥 참여해. 뭐처럼? 먹는 맛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러잖아. 자기 배만, 자기 육체만 기르는 사람이야.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조그맣게 흉내만 내잖아. 예? 이만큼 잘라고 먹고, 살도 홀짝 하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유대인의 식사법이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그들은 원래 떡과 포도주 먹은 것이 그들의 식사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람이 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도 살았잖아.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밥 먹고 국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마시고 그냥 우리 승용 마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잖아. 그렇게 살지. 그런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 살아. 다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비유니까 몰라. 그걸 성령 안 가르쳐주면. 알겠어요? 그래서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진리를 모르면. 네. 그런 사람은 뭐야? 계속 자기 몸만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거로.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해석해보고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의미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좋다. 많이 그래가 잔도 이렇게 크게 마셔 취한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불고 뒤에 온 사람은 없어가지고 문제되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 때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런데 징계란 말이 원어로 뭐예요? 파이디오였는데 무슨 뜻이에요? 해놨죠? 읽어보세요.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그런 뜻이야. 원래의 뜻이. 깨닫게 해서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징계한다는 말은 벌 줘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고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그런 징계를 준단 말이 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육신대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걸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따로 있죠. 심판의 날. 그때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로 받아본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는다? 징계로. 근데 징계의 의미가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줘. 고난을 줌으로 징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단순하게 티끌같이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믿었으면 이렇게 세상은 마른다 그 말이 거꾸로 믿는다 그 말이요. 아주 거꾸로 믿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잘 되면 있어서 그게 복 있는 줄 알고 그게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답답해.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찬에 암초인 사람들은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그 말은 뒤에 설명이 났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만, 즉 구속사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몸만, 자기 육체만, 자기 배만 기르는 목자요, 교사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참고 말씀은 거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그림자 모형은 그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진짜 실체 진리는 뭐야? 영이지. 그 말씀이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이 실체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참이야. 그게 진리란 말이야. 영의 말씀을 받아야 돼. 영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안 그런 교회는 다 가짜 교회야.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 배만 키우게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거. 기복주의나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알아가지고 사람 긁어모으는 것이 첫 번째니까 거기에 모든 목회 역량을 거기다 다 집중하잖아. 진리를 전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숫자 늘리는 거.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진리만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였다 이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드물어 아주.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잖아요. 그걸 설명하면 바람에 불려가는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구름이죠. 바람에 물 없는 구름이니까 비를 내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지 못한 구름이니까 뭐예요? 구름은 뭐예요? 그림자 모형 덮개 곧 율법의 스승이요 그런 말이에요. 구름이 꽉 끼면 뭐예요? 근데 비는 안 내려줘. 그러면 하늘을 못 보잖아. 하늘을 못 보게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비를 내려줘야지 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먹고 살게 되는데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 다 말라 비틀어지지.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잎까지 다 말라버린 나무요. 그랬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이죠. 그리고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 다섯 번째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말 밑에 그 말은 자기의 수치와 속에 씨가 없는 허무한 그림자 거치장만 드러내는 세상에 거친 물결이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설명하면 영원히 예비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 그 말이죠. 흑암은 빛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갈 유리방황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도 벌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글바글 했어. 다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 자기한테 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세상은. 진짜 참종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이야. 숫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못 전하는 거야. 사람을 잘 이렇게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좋아하는 걸 해하고 싹싹하고 그래서 끌어모아. 경영하는 거야, 경영. 그러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래. 숫자는 많이 모았겠지. 근데 진리가 흐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아닌데 그래갖고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인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는 드물다면 아주 드물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다 숨겼다는 말을 내가 왜 자주 하겠습니까? 참 종들은 참 주의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똑같이 다 간다니까. 다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요.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 거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본래 이름은 하노크예요. 근데 뜻이 뭐예요? 봉헌된, 받쳐진 그런 뜻이에요. 예, 그 7대 손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앞부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말은 아담의 완전한 자손 7자는 완전히 7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자손, 그 다음에 에녹이니까 받쳐진 자손. 하나님이 맹세한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잖아요. 그게 7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밧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안식이라는 말에 맹세란 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7번 말하다는 말은 맹세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맹세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이에요. 에녹은. 그래서 에녹을 안 걸고 아삼의 7대 손 에녹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자, 거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보세요. 예수님의 예표 모형인지 아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고 딱 되잖아요. 성경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지 안 하는지 나오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로 그렇게 데려가 버렸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을까지도 이미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 설명합니다. 뒤에 에녹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짓 교사,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를 경건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를 불경건하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쭉 함께 내려와요. 자, 그걸 참고 말씀 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잖아.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요. 예? 함께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란 말은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쓰신 저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밑줄 긋고 굵은 석으로 해놨잖아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잖아.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와요. 그 다음에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땅에 묻힌 사람들, 몸은 죽고 영은 천국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과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 천국 올라가는 사람들, 그 함께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천사 속에 얘는 천사들이 있지만 거듭나갖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고 몸은 땅에 묻히는 그 영혼들 또 천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걸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다고 돼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내려오는 거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미 영혼은 천국에 있고 몸은 땅에 묻혀있는 그 자보다, 그가 자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갔다 이제 같이 데리고 내려올 때 먼저 뭐예요?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체들이 다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합치가 돼서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 주께서 호령은 외침이란 말이에요.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하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여기서 구름이란 말은 주와 함께 강림한 무리 속으로, 그런 말이에요. 진짜 이런 구름이라기보다는 종종 그렇게 말해. 그 데려온 걸 구름이라 그래. 왜? 구름이 무슨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무슨 물? 아니, 그 말, 그렇게 이제, 그것도 말이 맞지만, 지금 뭘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윗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라 그래. 전부 다 윗물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구름이라 그래. 거듭나 구원받은 영혼들 뭐예요? 땅으로 안 내려오죠. 공중으로 올라가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전부 다 윗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속에. 예수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 올려, 공중으로. 이 공중이 뭐예요? 창세기 1장 8절에는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걸 궁창. 윗물과 아랫물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공중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걸 공중이라 그래. 그게 뭐예요? 신학교이지 뭐야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자, 뭐 이게 비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공중 쑥 올라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중이라는 의미가 신학교라는 의미야. 궁창.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학교회를 완성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근데 재림하시는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호령을 치고 그냥 천사장들이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거기 써놨잖아. 자고 있으니까 다 깨우는 소리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정말 큰 소리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깨운다는 말이야. 깨운다는 말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잠자고 있으면 그래 돌다가 깜짝 놀리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깨운다는 소리야. 다 자고 있으니까 죽어갖고 깨운다는 의미요. 깨운다는 의미.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가 완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밑에 주께서 재림하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즉 자기와 다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한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거슬려 대적한 모든 완악한 거친 말 난폭한 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주의 정도 되게 많잖아. 욕을 짝짝짝 하고 더러운 것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난폭한 말을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지 압니까?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래. 자기가 남을 깔아뭉개불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게 자기가 우상이야. 그게 또 옳은 줄 알아 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정죄란 말은 죄인이라고 선고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참고 말씀들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앞에서도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란 말은 원래 뜻이 뭐예요? 전령,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천국 소식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자, 소식을 전해주는 자를 천사라고 그래. 왜 이걸 해놨겠어요? 아까 함께 내려온다고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그 속에 성도들도 들어있다. 그걸 천사라고 말한다.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거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새롭게 새롭게 된다는 말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체로 돼 있잖아요. 물질로. 그것이 전부 다 영화된다는 얘기야.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듯이 만물도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로마서 8장 21절에 우리가 새로워져 갖고 우리 몸도 구원을 받게 되면 자연 만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요. 그것을 새로워진다는 뜻이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그 말이 전부 다 영화된다는 말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보십시오. 이거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런 뜻도 들어있겠죠. 그것도 아닌 건 아닌데, 맞는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말 말씀하려고, 이 이름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확실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가짜들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이 복음 전하니까 너무 핍박이 많아. 심지어 집안의 식구들을 원수라고도 성경에 돼 있잖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러더라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참고 자료를 드린 거예요. 100배 때문에. 100배 때문에.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근데 이 설명이 이렇게 길어서 그걸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여러 배란, 옛날 개혁 성경은 100배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은 여러 배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 100배가 맞아요. 왜 여러 배 해놨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거든. 100배? 나 1000만 원 헌금했는데 100배면 얼마가 돼야? 그런 뜻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1억을 헌금해서 100배로 받나? 이런 것을 깔려갖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야. 이래가지고 진리를 훼손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서기관들이 진리를 이렇게 훼손한다고 돼 있어. 서기관들이 그 짤 그대로 베껴 써야 되는 하다가 자기 이성으로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바꿔라 이렇게 바꿔. 여러 번 만드는 거야. 여러 번 만드는 거야. 100배! 맞아 성경에. 그 100배, 한마디로 말하면 100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로 새 사람, 영의 사람을 바꿔. 그런 말이야. 그것이 100배란 뜻이야. 그걸 여기다 다 해놨단 말이야. 자료에다가. 찾아가지고. 이 서겠다고.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하필이면 100세.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약속을 해놓고는 얼마 걸렸지? 몇 세에 약속을 해갖고 처음에 100세까지 준다고 해놓고 안 줘.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1년 전에 99세 때 내년 이맘때 그래갖고 줘. 그러니까 100을 맞춘 거야.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 이삭은 누구의 모형, 전형, 예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 근데 누구도 이삭도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잖아. 누굴 예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뭐예요? 죽지는 않게 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게 하자.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를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100이라는 숫자를 딱 맞췄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숫자로는 코프야. 코프는 바늘귀 있거든요. 바늘 구멍을 통과해 나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해. 그리고 또 자료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양 비유 또 뭐예요? 100을 채워.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예. 10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 방치하고 반드시 채워. 그리고 100을 딱 채워. 100. 예수 그리스도 싶다는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이 되잖아. 의인 아홉이 물어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하나 찾으면 이거 더 기뻐한데.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 상징하는 거거든. 딱 들어맞잖아. 그거 말고도 또 양 100마리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뒤에 있는 거. 그것도 아홉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9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다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것을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속에 보이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도해야 돼. 그 속에 감춰진 게 보여야 돼. 그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주석서에 없어. 어떤 교회정들도 신학자들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본 적도 없고 책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다른 성경 말씀하고 딱딱 다 맞아 떨어져. 그건 성령이 가르쳐 준 거거든. 다른 성경 말씀하고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그러니 1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보혜사 성령, 파라크리토스 성령, 그 세 사람, 그 영의 말씀, 그분이 들어가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먹게 마시고 해서 우리를 신령하게 주님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100배라 그래. 그걸 100배라 그래. 그걸 100배라 그래. 아시겠어요? 산술적으로 100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배로 100배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그래갖고 여러 배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원어를 안 보면 다 속는 거야 많이. 예. 그 다음에 그 100배를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봐. 100배하고 이꼬르 영생이잖아. 아멘? 다 맞아 떨어지잖아. 그게 영생이야, 그게. 100배 이꼬르 영생이야.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새 번역은 이거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첫째 된 자가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 말씀 하셨어. 이 말씀 자주 하셨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다 버리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딱 끝에 딱 붙인 이유가 뭐겠느냐 그 말이야.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야만 안 졸아.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야. 못 졸게. 왜 이걸 붙였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다 희생했으니까 어떻게? 그 상으로 내가 크게 받았구나. 함으로써 자기 의를 챙겨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박살을 내버리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아멘! 하나님 나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첫째가 꼴찌가 되는 나라예요. 이건 너희들 알아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이건, 이 비유 말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갈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 근데 그거 다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몸부림을 쳐. 기독교인들이, 주의종들이 참 희한해. 왜 그럴까?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이란 말은 실체, 진리, 영이란 말이에요. 등이 아니라 얼굴이 실체잖아. 실체와 주의 얼굴과 그의 힘도 주의 얼굴이야. 주의 얼굴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의 심판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진리를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그날에 영광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참 성도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오늘 마지막이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그 말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밑에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 말은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이에요. 이 불경건한 말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원망하는 자야.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다. 자기의 세상 이익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의 겉의 것들, 즉 외형, 외면, 외적 조건, 외적 환경, 겉면을 부풀려 말하느니라, 과장하느니라 그 말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란 말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버떡 차리고 이런 말씀을 속에 딱 저장이 되어 있고 믿어서 딱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만이 탁탁탁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다 금방 분별이 착착착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없으면 뭐예요? 분별이 안 되지, 잘. 속아. 자기 속에 거짓 영이 들어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진리같이 들려. 그런다고 돼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전후에 말씀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속에다가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약교회야,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나오는 곳, 그리스도의 생명 흘려나오는 곳, 그게 신약교회라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채워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세상을 분별하며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는 남은 여생이 그리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